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느닷없이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은 여러 번 반복되어 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문둥이를 고치는 것, 절름발이를 낫게 하는 것,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만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정말 좋은 일이고 놀랄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왜 이러셨을까? 의문을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은 너무도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생겼다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주님이 가자.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집에서 하인들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고쳐주시고, 죽기 전에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서 내가 고쳤다,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꼭 죽은 다음에 가서 그 아이를 일으키셔야만 했을까? 만일 주님이 죽기 전에 먼저 고쳐주셨더라면 그 아이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그 아비와 어미는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아도 되고, 그 어린 것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꼭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아이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기적이지만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몰려오는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은 따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배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한 가운데쯤 갔을 때 예기치 않았던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1경이 오후 6시예요. 2경이 저녁 9시예요. 3경은 밤 12시고요. 4경은 새벽 3시입니다. 저녁 무렵부터 제4경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8시간, 9시간을 풍랑과 파도와 싸우면서 제자들이 아주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보고만 계셨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정말 죽을 맛이라니까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시간을 8시간, 9시간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님은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할 수 있잖아요. 높은 산 위에서, 바다에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도대체 주님 무슨 기도하신 거예요? 무슨 기도하신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그 풍랑과 파도 속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다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호전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기도를 하셨다는 의문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주님은 그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의문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자, 밤 4경쯤 되어서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오세요. 저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냐면요,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시고 그 거센 풍랑 속으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높은 파도가 물보라를 치는 그 모든 물보라를 다 맞으시면서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너무 이상한 주님 아니세요? 아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분이신데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그러면 주님이 아주 평안한 시간, 평안한 환경에서 제자들에게 가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8시간, 9시간을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면 제자들도 좀 쉬잖아요. 제자들도 좀 한숨 돌리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 거센 풍랑과 그 거센 파도를 그대로 두시고 그 속을 주님이 헤치면서 걸어오시냐 이거예요. 숙제를 풀어봅시다. 주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지금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 속에서 그 모든 물보라를 맞으며 그 속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유, 바람과 파도를 그대로 두신 채 그 속을 걸어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풍랑과 파도는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없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주님에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주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오늘 이 풍랑 속을 헤쳐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 안 되는 인생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무조건 해결받아야 돼요.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돼야 은혜예요. 찬송 가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무리 불러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되돌아서서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풍랑을 두신 채 그 속을 통과해서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생각. 지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기가 바다 한가운데잖아. 여기가 바다 한가운데잖아. 예수님이 여기를 어떻게 오셔? 이 깜깜한 밤중에 우리만 지금 여기 갇혀서 고생하고 있잖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주님에겐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우리가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유예요. 주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요, 풍랑과 파도를 두신 채 주님이 그 속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장소라면 그곳이 바다 한가운데든 그것이 새벽이든 그것이 낮이든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풍랑과 파도를 그대로 두신 채 주님이 그 속을 통과해서 오시는 이유는요, 주님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계세요. 바다 한가운데도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못 오시는 곳이 없어요. 주님이 못 오시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어디든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설마 주님이 이곳에, 설마 주님이 이까진 일에, 이런 우리의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요.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생각이 믿음의 사고, 예수님의 사고로 바꿔져 있지 않느냐면 어떤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체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만나고,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만나고, 여러분이 밥을 지을 때 만나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만나고, 여러분들이 아플 때 만나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쁠 때 만나고, 여러분 장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풍랑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지금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주님을 생각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들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바닥 말이에요.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제자들의 신앙과 삶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러름의 대상이었겠어요. 예수님 옆에서 의기양양하게 다니던 제자들, 누가 보아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멋진 제자들의 속이 훤히 드러났어요. 그들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들 속에 주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도 그들 속에는 자신과 경험과 사람과 수단과 방법과 이런 것들이 자신들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풍랑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풍랑은요,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제 앞에 있는 내 모습, 환난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풍파를 겪고 문제를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중심으로 서 있다면 그는 진짜 훌륭한 신앙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풍랑 때문에 예수님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은요, 우리에게 영적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어요. 그것도 새벽 3시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당연히 놀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오랜 시간 곁에서 섬기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아도 주님을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 3시에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영적 혼란이 온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 풍랑은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지치면요, 영적인 그로기 상태가 와요. 사실은 그래요. 그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요, 영적인 혼란이 와요. 영적인 혼란. 이게 주님의 역사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이게 은혜인지, 이게 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혼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풍파는 우리에게 영적인 혼란을 갖게 합니다. 문제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면 문제의 현장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 현장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사나이 한 명이 손을 번쩍 듭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너무 멋있어요. 주님 물 위로 걸어오는 그 모습 너무 멋져요.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생각을 베드로가 해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물 위로 걷습니다. 이 세상 창세 이래 인간으로 태어난 자 중에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몇 발자국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문제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 위로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순간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시험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주님이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너 왜 이렇게 의심했느냐? 2가지를 말해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현장을 기적으로 현장으로 바꾸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작다. 이게 지금 질량에 비유한 거잖아요. 작다, 크다 이 말이에요. 작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믿음이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아니라 너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현장에 믿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채운다는 건 뭘 채우는 걸 말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심했냐고 그랬어요. 근데 의심이 뭐냐면요, 의심이 눈을 갈랐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갈랐다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봤어요. 주님의 그 멋진 모습을 봤어요. 주님, 그래서 저도 걷고 싶어요 그랬는데 걷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았거든요. 막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이거 뭐지? 그 순간 퐁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다른 곳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문제의 현장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완전 고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향한 시선 말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세상,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돈,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 이러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곧 그 상황이 시험과 문제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문제 현장에 오셨어요. 주님이 문제 현장을 지금 바꾸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가득 채우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바라보면, 예수 바라보는 시선이 끝까지 계속된다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온다고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온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이 풍랑, 우리가 겪는 이 시험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시잖아요. 한번 사업이 무너지거나, 한번 몸이 아프거나, 한번 우리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거 쉽게 제자리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여전히 놓지 않습니다.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거든요. 풍랑과 파도를 어떤 지식이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풍랑과 파도를 어떤 경험자가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풍랑과 파도를 어떤 수단이, 어떤 방법이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안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그 어떤 풍랑도 파도도 잔잔해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데 해 주시지 않는 것, 여전히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 가서 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문제를 만날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로 계속 갈 거예요. 상황은 상황대로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시끄러운 일들은 계속 시끄러워질 거예요. 주님이 웨이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아직도 풍랑과 파도는 잔잔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이 사고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